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영혼들 이 귀한 전으로 부르시고 같이 은혜 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내놓는 그 말마다 아버지의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시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좀 주제를 잡아봤지만, 제가 아까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잘 모른다고. 저는 더 잘 몰라요. 근데 아니 원문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 모른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더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내가 가진 것 안에서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것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전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는 이 내용이, 이 메시지가 진짜 복음인지 진짜 계신지 여러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서 증명이 안 되면 헛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나열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제가 계속 성경 말씀 나열할 거거든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나열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실제돼 그리스도의 생명과, 즉 성령님과 내가 성령 연합이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이런 그 계시의 말씀에서 제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으니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자, 계시는 비밀이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 그 성취되는 때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열어서 보여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한과 같은 사명자에게 말씀책을 씌웠고 그 말씀책을 열어서 보여준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에 이 계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 대해서 계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계시된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되어지고 그 계시의 말씀이 실제 속에 들어가는지, 이것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선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 18절 나타나서, 이 나타난다는 단어가 계시입니다. 계시. 자, 우리가 비밀인 거 맞아요. 그런데 어디서 무엇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 복음에 하나님의 것이 나타난다는 거. 아멘. 제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제가 전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계시입니다. 계시는 어느 순간 옛날에 했던 것이, 이것이 그때 비밀이었는데 이것이 열어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세계가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말씀 나오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현실 세계에서도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과천에 나타난다, 예루살렘에 나타난다, 어디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말씀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실제로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18절 봤습니다. 2장 5절로 갑니다.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만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도 여기서는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거요. 제가 이제 짧게 하니까 그냥 제가 나열만 하겠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갑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19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19절. 여기서 똑같아요. 나타난다. 그러면 자, 장차 받을 고난은 너희들이 어떻다? 너희들이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서 생명연합을 이룬 사람은 자기 안에서 나타난 영광이 어떤 건지 압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려질 때 진짜 미치는 것 같이 그랬어요. 저 어디 가면 막 입짝거리고 막 하죠? 시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은 줄줄 흐르지 막 소리는 나오지. 그게 내 안에서 새롭게 알게 하는 그 내용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런 나의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요? 지금까지 안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오래란 말을 들을 거냐? 벌써 세상이 와 있느니라.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계속 오고 계셨고 지금도 오고 계셔요. 온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도를 받은 자밖에 몰라. 자, 고린도전서 1장을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님께서 재림 안 한 사람은 기다려. 그러니까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가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난리 나고 뭐 질병이 나오고 그럴 때 곧 종말은 종말. 왜? 우리 종말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 그런 종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7절 같이 요일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세를 당하면 내 생명이 종말을 당하면 그 종말된 자에게 하나님이 여기 부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연합을 이루고 생명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그가 거기서 성령이 오면
내가 가르치신 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안다.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시편 78편 2절 이하의 말씀도 하는데, 자, 비밀이에요. 그런데 78편 3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요, 비밀이 없는 겁니다. 언제가 됐든 2000년 전이 됐든 4000년 전이 됐든 현재가 됐든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을 이룬 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2장 10절 봅니다.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것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찾아내시니라. 근데 여기서 어떤 단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보이셨다는 단어가 아포칼립토, 이게 계시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나타났다, 보여진다, 계시다, 여러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 업무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성경은 계시라는 단어, 그 단어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어떤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자, 14장을 갑니다. 13장 13절.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테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리라. 13절 처음에 나타날 터인다 할 때 이 나타난다는 단어는요, 기노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할 때 이 나타낸다는 단어는 아포칼립토입니다. 계시란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로마서 2장 5절이죠. 이거는 심판 때도 나타나죠.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심판할 때도 어떤 단어를 써요? 계시의 말씀, 계시란 단어를 씁니다.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세우는, 이것도 계시지만 어떤 것도 계시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도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알게 된 것들은, 드러난 것들은, 깨달아진 것들은 아는데 깨달아지지 못한 것들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비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비밀의 세계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14장을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여기서 보시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계시로 말하는 것과 지식으로 말하는 것과 예언으로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계시다고 했지만 이건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내용, 지식으로 가르치는 내용, 깨달아 알게 하는 가르치는 내용, 하나님의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 그대로를 말씀하는 내용, 이게 여러분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요, 누구가 받아서 누구에게 주고 이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는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로 말하고 지식으로 말하고 예언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으며. 자, 14장 26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실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가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 아멘. 여러분, 이 30절 내용이 26절 내용은 14장 6절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 이 30절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지금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해. 누가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곁에 있는 사람이 앉아있다가 이 사람이 계시가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 끝쳐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계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설교하고 그냥 말씀도 안 하고 사실 이렇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요, 계시를 가진 자만 설교해야 되고 계시의 말씀을 가진 자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으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왜 제 뜻을 말하면은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성경에 이 계시라는 단어가 나온 것마다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은요,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 그 가르침의 세계,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내가 말하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계시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계시의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중에 옆에 앉은 자가 계시의 말이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계시의 말이 아니면. 그러면 계시의 말을 하는 사람이면 계시의 말을 하라고 하겠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이제 똑같고 갈라디아서 1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아니, 갈라디아 1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할 때 여기서 나타내니. 12절에서는 계시라고 우리 한글로도 되어 있죠. 아멘. 그럼 여러분, 계시는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직접 받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직접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성경책을 받아서 누군가가 어느 목자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열어진 말씀을 전해준 세계가 계시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앵무새 아무리 잘 쳐줘봤자 앵무새밖에 안 됩니다. 앵무새가 사랑합니다, 나쁜 놈, 도둑놈 해봤자 그 앵무새가 사랑한다는 뜻 아닙니까? 나쁘다는 뜻 알아요? 도둑놈이라는 뜻 알아요?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음이라, 계시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2절 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갈 때, 여기서 14년의 1절부터 봅니다. 14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자, 계시를 따라 올라가는데 이 계시를 누구에게 알린다는 겁니까? 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이것을 사사라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 3장 23절 갑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뭐가 오기 전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힌 바 되었는데 오시니까 그때 계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실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말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문사 이 말씀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이 율법의 가르침을 쫓아서 내 생명을 버릴 때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들어오기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힌 바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1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서도 말씀하죠.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 속에 어떤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계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서 알게 해서 그 말씀의 세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영접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계시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서 뭐랍니까?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을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장 3절 한번 봅니다.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도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 3절에서는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건너뛰어서 베드로 전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 전서 1장 5절. 베드로 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죠. 우리가 말세를 당할 때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여기서 나타내기로 이 나타난다는 단어가 계십니다. 네. 내가 나의 세계를 말세를 시켜버릴 때 성령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때 나타나신 것이고 내 안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여러분 계십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의 세계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 공부해서 어떤 비밀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야, 너를 봐라. 아까 로마서 2장과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 심판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 계시의 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아멘.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잘못되는 것도 계시하셔서 나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자,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신함을 불로 연단하여 또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도
엔 아포칼리프시스 나타나실 때에 나타내는 것 안에 계시 안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시 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냐, 현실 세계에 나타난 걸 얘기하니까 지금까지도 이 재림을 기다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실 때 말씀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비밀의 비밀의 세계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그것은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르네. 왜? 알려주니까 나타나게 하시는. 자, 아멘. 다시 한번 갑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13절. 마지막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12절에서는 계시로 알게 되었다. 13절에서는 나타나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나타나실 때라고 이렇게 번역한 그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예수께서 현실에 오셔서 나타난 그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타날 때라는 것은요 계시 안에서라거든요. 원문 그대로는요 웬 아포칼립시스 계시 안에 나타나고 우리가 계시 안에서 은혜 받고 계시 안에서 여러분 내가 심판받을 거 심판받고. 자,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여러분 4장 14절 갑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여기서 똑같죠?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거라. 이런 5장 1절도 사실 똑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타나는 것은요 아멘. 그냥